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울 또는 바울, 어떤 인물인지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울이겠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성경을 편지글을 썼던 사람이 바울이고, 또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제자들이 쓴 그런 성경,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성경들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일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바울, 또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9장을 봤습니다마는 8장, 우리 7장 말미에 보면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사울이 처음 등장하죠.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서고 사람들의 옷을 맞게 되고, 또 자기 고백에 의하면 나중에 그때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주연을 한 건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그 일 후에 이런 일을 합니다. 8장 1절 상반절과 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울은 그가 그가 죽임당함을 죽임당함을 마땅히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더라. 사울이 사울이 교회를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할세 각 각 집에 집에 들어가 들어가 남녀를 남녀를 끌어다가 끌어다가 옥에 옥에 넘기니라.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요. 이 사울이, 그가, 여기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절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건너가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했다. 교회를, 아주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을 아주 그냥 박멸했다. 교회 성도들을 있는 대로 찾아서 괴롭혔다. 여기 각 집에 들어가 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런 뜻입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난 뒤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주 못된 짓을, 교회에 큰 해를 끼쳤던 인물이죠. 다메섹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만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해롭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다메섹에 있으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죠. 그게 사방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서 숨어서,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흩어지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서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성격이, 사울의 그 하는 행동이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등등했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의 말은 숨을 막 헐떡거린다.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열정이 끌어올라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잡아서 그냥 속에서 분노가 들끓어올라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는 만큼 그런 상황. 이게 위협, 살기가 등등했다. 예. 그래서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메섹으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어디냐? 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또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거기 다메섹, 다마스커스. 예, 그곳 그때부터 대도시였고 지금까지도 있는 세계 아주 최고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마스커스인데요. 이 다메섹, 그 당시는 이스라엘 땅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라고 해서 우리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 대목이 있죠. 데카스와 폴리스가 결합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식 10개의 도시가 묶여 있는 곳이 데가볼리고 그 중에 한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24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200km 좀 넘으니까 210, 220 정도 되니까 여기서 서울보다 조금 더 먼 거리죠. 그 정도 거리에 큰 도시가 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국제도시니까 그곳에 가면 좀 사람들 사이에 숨어들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리 많은 성도들이 피신을 해 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 회당에 갈 대제사장의 편지를 써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공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메섹 땅, 거기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니까 공적으로 관공서에 영향력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간 건 아니고 대제사장의 말이 통할 수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가 있으나 대제사장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제사장에게 그런 공적인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그걸 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뭐하러 갔느냐? 2절 하반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죠. 제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해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쓴 책에는 사도는 12명의 사도를 얘기하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식 표현으로 제가 제자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자, 그 도를 따르는,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달려갔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읽다 보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사실은 이 일을 해야 할 필요를 왜 느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들이 상당히 그 유대인으로서는 조금 개방적이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주 영특한 사람이죠. 일찍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가는 랍비였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그 가말리엘. 근데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이 등장했었죠.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이 지금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지체장애인을 고쳐준 사건, 뭐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돼서 공회에서 재판할 때 가말리엘이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게 만약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했던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세우거나 뭐 이랬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했던 그 핵심 중심 인물들은 대제사장 무리들, 즉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그들이 주도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런데 사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지혜로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대제사장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을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는 가짜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유대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저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젊은 혈기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 또 위험하죠. 위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열정을 갖고 부지런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엉뚱한데 그 열정을 쏟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건 그런 이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그의 신앙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호련히 갑자기 이때가 시간이 언제쯤이냐, 여기는 시간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독특하게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누가가 기록한 얘기고, 그리고 22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또 26장에 가서 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2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26장에서는 총독을 위하여서 총독과 왕을 위해서 그가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오쯤 되어서, 그러니까 한 대낮에 밝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여기는 지금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면 돼 있는데 26장에 가서 보면 해보다 맑은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빛이 비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건 환한 빛이 그를 갑자기 둘러 비치니까 거기 같이 가던 사람들, 사울 포함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자, 그 얘기가 4절에 나오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간 떨어질 일이죠. 너무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밝은 빛이, 대낮에 햇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확 둘러비치고, 그리고서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기절할 지경이죠. 놀랬을 거예요. 많이 놀랬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게 누구란 얘기입니까?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그 대상이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울한테 야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당신과 하나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접적인 얘기지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수시로 잊어버리죠. 교회를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저 뒤에 26장에 가서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네 고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가시채는 가축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그런 뾰족한 막대기, 뾰족뾰족한 게 달려있는, 가시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뒷발질을 하면 지 발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가시채인데, 지금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 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존재다,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울이 많이 놀랬겠죠. 그래서 5절로 가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지금 죽으신 지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지가 언젠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 부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니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놀랐겠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뭘 할 것인지를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해야 할 것, 바울의 사명,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묶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봐요. 근데 사울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서 이끄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못 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못 보는 건 그렇다 치고 밝은 빛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 치고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이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 충격이었겠죠. 우리가 사울 같은 처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이나 꿈에서만 만나도 여러분 그거 평생 잊을 수 없고 그 감격과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정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다 있는데 그런데 다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유독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온 백성들을 그 대제사장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온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못된 짓을 하고 뭐 천지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다메섹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짓을 하려고 다녔던 자기를 향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정말 이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정말 너무도 감사할 일이었겠죠. 만약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은 그렇게 당연히 믿었겠죠. 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난 죽었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물이 안 넘어가고 밥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흘 동안 사울이 뭐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 가면 이따 나와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빨리 가봐라 이러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단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주님은 누굽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가 가짜인 줄 알고 거짓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신학으로는 자기의 유대교적인 그런 신학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가짜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어요. 메시아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상상한 존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아니고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짜들이니까 저것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자기의 신앙적인 확신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순간적으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되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신학 체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이거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러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그동안 제자들이 선포했던 내용들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하늘로 올라갔다는 둥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둥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찌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신학적인 고뇌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이걸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이 큰 고민 속에서 3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3일 갖고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자, 이제 그러다가 여기까지 9절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아나니아에 대한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10절로 가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다. 그리고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로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 다메섹 큰 대도시의 가운데 중앙을 관통하는 큰 똑바로 뚫린 도로예요. 이게 직가예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12절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기도해서 그 사람 눈을 열어줘라 이렇게 하시면 될 말을, 야 네가 가서 고쳐주는 것을 사울이 환상으로 봤으니까 네,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가서 고쳐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가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죠. 제가 어떻게 가서 그런 사람을,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을,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고쳐주면 그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끼칠 거고 우리 모인 거 다 들통날 테고 그러면 우리 다 붙잡혀 갈 텐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어찌해야 합니까?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일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이미 택했다. 내 이름을 어디에 전한다고요? 이방인과, 이방인. 바울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증거했죠. 그리고 임금들, 권력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할 그런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로 갑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바울 나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평생 받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죠. 아나니아가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의 눈을 고쳐주실 거다. 그리고 네가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했더니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걔가 치유받고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극적인 사건들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 또한 정말 극적인 사건이죠. 교회를 가장 열심히 핍박했던 그 악한 사울이 변화되어서 가장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이 사울,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변화의 계기, 그게 뭐였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만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울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말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그가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 그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배제시키지 말고 그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우린 기도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이 사건을 평생 기억하면서 이 사건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죠. 우리들이 전에 주님을 만나고 전에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던 일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매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가 잊지 말고 평생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